여러분 성경이 없으신 분은 자막을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서 함께 봉독하시고 마지막 24절은 합독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함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읽으셨던 이야기를 좀 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그렇게 썩 좋은 아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이 분배받을 상속받을 재산을 미리 자기에게 자기 몫을 나누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있어서 아버지에게 상속받을 재산을 미리 요청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죽기를 빨리 바란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속받는 분깃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때 비로소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인데 그 재산을 빨리 달라는 것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이 아들이 패역한 아들이고 패륜적인 아들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들어줍니다. 그리고 두 아들에게 각각 자기의 몫을 나눠줍니다. 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은 이 둘째 아들이 며칠 후에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살면서 그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재산을 막 탕진을 합니다. 그렇게 재산을 탕진하면서 허성 세상의 재미에 빠져서 그렇게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지내다 보니까 그 다 재산이 떨어지고 마침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까지 들게 되면서 이 아들의 처지가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땅의 백성에게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종으로, 사실은 종은 아닙니다. 일꾼으로 들어갔는데 워낙 시대가 어렵다 보니까 그냥 숙식만 해결해 줘도 일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맡았던 일은 돼지를 치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들판에 나가서 돼지를 치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을 정도로 그렇게 배가 고팠는데 그것마저도 먹는 것이 허락이 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 사람의 처지가 얼마나 지금 바닥까지 내려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사람 마음속에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는 자신의 처지가 자신의 눈에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이렇게 일꾼들도 풍족하고 풍성하게 먹고 마시고 부족함이 없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굶어 죽게 됐구나. 내가 차라리 아버지에게 가서 내 잘못을 용서를 빌고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굶어 죽더라도 아버지 집에 가서 굶어 죽어야지.
아버지께 가서 나를 아들로 받아주지 마시고 그냥 일꾼 중에 하나로 나를 받아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야지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여러분 천근만근입니다. 이게 걸음이 여러분 지금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금이환영이 아닙니다. 정말 이제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아버지가 혹시 나를 받아주실까? 아버지가 나를 내쫓으시면 어떡하실까?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무겁게 걸음을 옮겨갑니다. 마을에 들어섰을 때 이 아들의 모습이 아버지에게 보였어요. 아버지는 버선발로 신발도 신지 못하고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안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를 아들로 삼지 마시고 아들로 보시지 마시고 저를 일꾼 중에 하나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아버지가 종들을 시켜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좋은 걸로 신겨주고 살찐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다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돌아온 탕자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이고 아마 교회 다니지 않고 오늘 교회 처음 나온 분이실지라도 이 얘기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신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은 영감을 불러일으켰고 예술을 하는, 미술을 하는, 음악을 하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켜서 작품에 등장하기도 하고 가장 유명한 작품은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것이 영화로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야기인데 집 나간 자식, 아버지를 떠난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감동적으로 그리면서 그 안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빗대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돌아온 아들의 비유는 세 가지 비유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비유 중에 하나예요. 이게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를 그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가 나와요. 이 동전을 찾으려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세 번째가 뭐냐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예요. 이 세 번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는 목자가 직접 찾아 나섭니다. 양을 찾아 나서고 여인이 직접 동전을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찾아 나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생 찾으셨습니다. 때로는 10년, 20년, 30년 여러분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비유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아들의 입장에서, 잃어버린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는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되는가에 집중적으로 조명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이 세 번째 비유를 기록한 이유입니다. 먼 나라에 가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이제는 삶의 희망과 소망도 없는 이 아들을 향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책을 하나 여러분 읽었는데요. 그 이야기책의 목사님이 어느 날 두 아들이 이렇게 대화하는 걸 듣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야단칠 만한 큰 잘못을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형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는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아빠 쪽을 향해서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아빠, 범이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아빠 사랑하지 않을 거죠? 앞으로 범이를. 이렇게 얘기했더래요. 그러니까 아빠가 두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아빠는 너희들의 잘못을 알아. 범이 네가 둘째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아. 그러나 네가 잘못을 했어도 죄를 지었어도 아빠는 널 사랑해. 네가 잘할 때는 너를 기뻐하면서 사랑해. 그러나 네가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는 너를 안타까워하면서 사랑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언제든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잘했을 때는 기쁘지만 그래서 사랑하지만 잘못하고 못했을 때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에 떠나서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도 안타까워하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먼저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이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돌아와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이야기 주제예요. 여러분과 세 가지로 나눌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저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17절에 어떤 말로 시작하냐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영어 성경을 보면 He came to himself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참 재밌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먼저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사실은 누구를 떠나는 것이냐면 자기 자신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영원히 내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 진짜 나 자신이 무엇인지 모르고 누구인지 모르고 평생을 살다가 이 세상을 끝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내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실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눈을 주시는데, 이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주시는데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해. 그게 뭐냐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진짜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눈이 왜 띄어졌을까요? 갑자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이 갑자기 띄어질 때가 있어요.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 환경이 변했어요. 첫 번째는 어떤 환경이 찾아왔느냐면 흉년과 궁핍이라는 환경을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주머니가 넉넉해서 두둑해서 흥청망청할 때, 주변의 친구들과 함께 몰려다닐 때, 장사가 한창 잘 되고 있을 때 그는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없어지고 주머니가 텅 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 그는 비로소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 주머니에는 돈이 들어있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수많은 지식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요소가 된다면 어쩌면 내가 있어서 자랑하고 싶은 그것이 사실은 불행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가 필요해지는 그 순간, 그것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많은 걸 누리고 살면 사실은 천국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가난이라는 자체가 복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마음이 가난해지면 마음이 가난해져. 그리고 누구를 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누리고 부족함이 없고 세상의 힘과 세상의 모든 부를 누리고 살아가면 그 사람 마음속에 천국이 필요한가? 절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천국인데. 우리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게 옛날에 나온 말이라 지금은 좀 틀릴 수 있지만 의미만 전달하면 천당 밑에 분당, 분당 밑에 평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예전에. 왜 그러냐면 그냥 이 세상의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데 무슨 천국이 필요해요? 이렇게 좋은데 무슨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비로소 하나님이 필요해지고 언제 비로소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느낌을 갖게 되냐면 내 인생의 한계에 부딪힐 때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안 믿는 분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이고, 믿는 분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사인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온 시련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눈이 뜨어지기 시작했냐면
고독입니다. 고독.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사실은 나 자신도 못 보고 하나님도 못 봐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해주는 평가가 나 자신인지 착각해요. 저 사람 좋은 사람이네.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네. 저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이네. 늘 평가만 받다 보면 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못 봅니다. 내 주변에서 항상 맞장구 쳐주고 같이 함께 있어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눈을 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주머니가 비면서 내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합니다. 나와 함께 술잔을 들어주던 친구들이 내 앞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인간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님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제가 21살 때 저희 아버님이 저하고 딱 30살, 30살 차이시거든요. 한참 혈기왕성하게 일해야 될 때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그때부터 허리를 다치셔가지고 일을 전혀 하실 수 없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어떤 분이냐면 굉장히 기분파입니다. 술 좋아해요. 거의 매일 술로 사시는 분이셨고요. 밖에 나가면 누구든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기분파니까 다 내줘요. 계산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항상 친구들이 많아요. 어딜 가나 인기를 독차지하고 사교적인 분이. 저는 아버지하고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어디 가나 정말 인기 많은 분이고 환영받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오랫동안 병상에 계시니까 그 좋았던 술 친구들 하나도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 정말 죽고 못 사는 것 같았던 그 친구들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고독해집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관계들을 다 끊으세요. 친하게 지내던 사람과의 관계도 끊으세요. 그래서 되게 외롭게 만들어요. 고독하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내가 너무 많은 사람들 만나고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어요. 내가 너무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 얘기를 들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야, 나랑 얘기 좀 하자. 야, 나랑 만나자. 나 너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관계를 끊어서 고독하게 만들어요. 아무도 내 주위에 없도록 만들 때가 있어요. 그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되죠?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그동안 뭘 위해서 살았는가? 그동안 내가 그렇게 투자했던 사랑과 그 인간관계들 다 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질문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그렇게 고독하고 외롭고 누구를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 탓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향해서 이를 갈지 마십시오.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허락하셨는지 모릅니다. 이 고독은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유익한 교사입니까? 하나님은 이 아들을 고독의 한자리로 몰아넣으셨어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진정한 여러분의 자신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를 오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돌이킴은 아버지께로 향하는데, 아버지께 돌이키는 것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모습을 본 순간 이 아들은 오랜만에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아버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현재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가 아니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은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아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유일한 해결책이었고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 아들은 전에는 오랫동안 자기 자신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질이, 돈이 자기의 생명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던 그 친구들이 자신의 인생의 구세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것이 사라진 들판 위에서 이제 그는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소망은 아버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내 인생이 이렇게 외로움을 경험할 때, 그때 이제 진짜 어떤 시편의 고백이 나오냐면, 여호와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구원이라는 이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여러 길 중에서 한 길을 찾아가 보면 찾아갔는데 그게 내 길인 줄 알고 찾아갔는데 막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길을 찾아가는데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러면 느끼게 되는 게 하나님만이 나의 길이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 인생의 유일한 길이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주님께로 나가죠. 이게 이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 당자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가장 할 수 있었던 위대한 생각은 뭐냐면, 나에게 지금 아버지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어요. 이 탕자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나 아버지를 떠나 있을 때는 아버지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탕자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버지라는 것을 느꼈는데, 이 생각이 탕자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생각 중에 가장 위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생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생각이 있을 때 이 생각만 가지고는 안 돼요. 생각은 뭘로 나타나야 되냐면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친한 후배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선배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그래도 생각은 해보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친구는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4년 동안. 그리고 헤어졌다가 수년 전에 제가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돼서 커피숍에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그때도 다시 예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속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늘 끊임없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는 생각했습니다. 생각은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은 위대한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생각은 절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결국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그 생각이 결단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지 라고 생각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가지만 예배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옛날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탕자의 회개는 위대한 회개였습니다. 그는 생각을 결단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과 행동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18절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는 전에 아버지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는 여러분 변명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는 게 회개예요. 많은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합니다. 자복도 합니다. 고백도 합니다. 그러나 눈 뜨고 삶으로 돌아가면 또 옛날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회개를 한 게 아니라 변명을 했던 거예요. 회개를 한 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댔던 거예요. 누가 그래서 그랬던 거고, 이런 환경 때문에 그랬던 거고, 이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이래서밖에 내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렇게 변명은 했지만 그냥 그런 이 탕자는 오늘 자신의 모든 변명은 다 내려놓고 그냥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그냥 고백을 했어요.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자신의 상태를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전도를 하고 이렇게 만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반응이 뭐냐면 왜 내가 죄인이냐, 나는 죄진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형사적인 죄나 법에 걸리는 죄는 짓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게 죄가 아니라 죄의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생각과 태도와 행동과 마음의 태도와 이 말까지 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은 죄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살아도 일생에 나는 한 번도 죄 지은 적 없다 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그 참 아이러니예요. 정말 하나님, 정말 자신의 삶을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이게 더 양심에 민감하기 때문에 더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내가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히려 반대인 분들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둔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감할수록 죄를 더 느끼고, 죄에 대해서 둔감할수록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일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려는 마음의 결단이 딱 섰을 때, 이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주변에 있는 그동안 자기가 놀았던 친구들에게 의논하러 갔어요. 야,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으면 대부분의 친구들 뭐라 그랬을까? 야, 너 아버지가 받아주실 것 같아?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이미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돌아가려면 성공해서 돌아가야지. 지금 이 꼬락서니로 돌아가면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다. 아버지도 널 받아주지 않을 거야. 네가 아버지한테 어떻게 하고 왔는데 아버지가 널 받아주겠어? 라고 했을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못 돌아왔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결단은 때때로 고독한 결단일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이야기하지 못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사연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중요한 결단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할 필요 없어요. 내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누구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손해입니다. 다만 내가 아버지 안에 돌아가는 이 길만이 내 삶의 마지막 가능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온다면 그 위대한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 새롭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로 결단했을 때, 그리고 돌아왔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그는 온전히 과거를 떠날 수 있었고, 새로운 현재를 선물 받을 수 있었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이 와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딱 결단하면 세 가지 축복이 오는데 여러분의 과거를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를 떠나셨나요? 아직도 과거에 얽매여 계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자신의 과거를 떠나지 못해요. 여전히 내 과거에 힘들고 불행했던 것에 매여서 현재를 불행하게 살아가요. 현재는 현재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항상 현재를 살아갈 때도 불행했던, 힘들었던, 어려웠던, 아팠던, 상처받았던 과거의 기억들을 가지고 현재를 해석하니까 이분은 늘 불행한 거예요. 현재가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과거를 가지고 늘 살아가다 보면 미래에 내가 주어진 삶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그분은 계속 어두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정해요. 저는 우리의 과거가 때로는 우리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정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 아니고, 내가 부모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가 자녀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 환경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어떤 상처와 아픔의 환경을 내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과거에 계속해서 매여 있다면 앞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현재라는 선물을 누리지 못하고 앞으로 미래라는 소망된 미래에 대해서도 여전히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거를 청산하시고 떠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야 돼요? 이 과거를 가지고 현재를 해석하면 늘 불행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미래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해석해서 현재에도 내가 소망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고 이 현재를 해석해내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 해석입니다. 해석. 과거에 매여서 현재를 해석해서 불행하게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과거와 이별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너희는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의 길을, 사막에 물길을 내리라. 여러분, 광야나 사막에 길이 나고 물이 생긴다는 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 과거의 일이 이걸 떠난다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거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난 이것을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옛적 일을 돌아보지 말고 옛적 일에 미련 갖지 말고 나에게 네 삶을 맡기면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네가 생각지도 못했던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물길이 나는 이 불가능한 일과
하지만 이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 아들이 과거를 떠날 수 있었던 방법이 있었어요. 비결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버지의 용서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아버지가요,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이 아들은 사실 아버지께 올 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여김을 받는 것조차 부끄러워서 그냥 종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왔는데, 이 아버지가 아들이 보이자 그냥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에게 모든 좋은 옷으로, 좋은 것으로 다 바꿔줘요.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용서하시는 거죠. 여러분, 용서는 따지는 게 아닙니다. 너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떠날 수 있어? 너 어디서 여태까지 뭐 하다 온 거야? 네가 어떤 일을 따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용서는 받아주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용서해 주셨냐? 그게 아니라 이미 아버지는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늘 이 아들을 이미 용서하고 언제나 돌아올까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 아버지의 모습이 2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아버지가요, 아들이 저기 마을 입구로 들어왔는데 아버지 눈도 침침해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아들은 떠날 때 모습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떠날 때는 뭐 부잣집 아들이니까 아주 삐까번쩍하게 옷을 입고 멋있게 하고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머리도 감지 않고 머리도 자르지 않고 그냥 옷도 남루하고 그런 모습으로 왔어요. 도저히 알아볼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은. 그런데 아버지는 눈도 침침한데 그 아들이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그냥 바로 그 아들이 내 아들인 줄 아는 거예요. 그 아들 집 나간 이후로 한 번도 발 뻗고 잡은 적이 없어요. 그 아들 집 나간 이후로 아버지는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아버지의 눈은 늘 마을 입구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그 아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요, 신발도 신지 않고 버선발로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고, 아마 오늘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한참을 목을 끌어안고 울었을 거예요. 그 아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와 준 게 고마웠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괘씸히 여겼다라고 하지 않고 측은히 여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측은히 여겼다는 것은 그 아들이 불쌍해 보였다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이 지금까지 아버지를 떠나서 했을 고생과 그 아픔과 고통이 아버지가 그대로 느껴져서 똑같이 고통스럽고 똑같이 아팠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 아들이 집 나갔을 때 이 아들이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까? 어디에서 무슨 고생을 하고 있을까? 어디서 굶지는 않을까? 어디선 춥지는 않을까? 늘 고통 속에 지낼 아들을 생각하면서 아버지도 함께 고통스러워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부모가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아이들이 그렇게 아픈 적이 없지만 한참 아이를 키울 때 아이들이 너무 아프잖아요. 밤새 열도 나고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그때 부모라면 드는 생각이 뭐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다 갖잖아요. 그렇죠? 내 아들이, 내 자녀가 고통당하고 있으면 차라리 내가 그 아팠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잖아요. 여러분, 부모는 건강해도 아이들이 아프면요, 그 고통이 그대로 전해져 온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당하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팔짱 끼고 수수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같이 아파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이 부분에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이제 18세기 설교의 황제라는 이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행여나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천근만근 무거운 발걸음으로 한 걸음 옮겨 놓았을 때 아버지는 10걸음을 달려왔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찾아가는 이 아들의 마음은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날 쫓아내지 않을까,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그래서 걸음걸음이 천근만근 같아서 한 걸음 옮기기도 어려운데 그 한 걸음 옮겼을 때 아버지는 10걸음을 달려와서 아들을 안아주신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용서는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말만으로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의 과거를 무조건 용서하셨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보이십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발을 신겨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가냐면 100% 의로운 사람이 가요.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를 100%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설교가가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지금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맞아주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맞는 아버지의 마음속에 이 녀석 나를 떠났던 그놈,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는 아이들처럼, 한 번도 아버지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 아들처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를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우리가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게 뭐냐면 과거와 단절하는 거죠. 근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요, 우리는 인간이라 그런지 아이들이 과거에 잘못한 게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과거에 그 잘못한 게 생각이 나서 그걸 자꾸 지금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이 연약함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순간 우리의 과거를 잊어주세요. 기억하지 않으세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 기억 안 난다 그러신대. 그리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희와 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의롭고 정말 선하고 정말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먼 나라에 있는 탕자의 모습을 보면서 탕자는 이 하나님의 이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들판에서 돼지를 치우면서 인생의 방황을 하고 있을 때 지나치는 바람결을 통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돌아와라 아들아,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가 널 기다리고 있다. 근데 이게 안 들렸어요. 친구들이 많고 내가 세상에 즐길 게 많고 세상에 누릴 게 많고 세상에 바쁠 때는 이게 안 들렸어요. 돌아오라는 음성이. 근데 내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참으로 돌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시간이 흘러갑니다. 해는 기울어 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버지 앞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이 절실한 필요를 아직도 깨닫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이 아버지의 음성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향한 초청입니다. 또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에 출석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적절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못하는,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한 음성이기도 합니다.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돌아와라. 내가 기다리고 있다. 돌아와라. 아버지 품에 돌아올 때 그 아들은 자기가 누군지 알게 돼. 내가 아버지 아들이었지. 그래,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진짜 누군지 알게 되고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우리는 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존감하고 교만하고는 틀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교만할 수는 있어요. 자, 보세요. 세상에서 힘을 누리고 권력을 가지고 모든 걸 누려도 자존감이 낮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고 내가 행복한 거 아니에요. 불안해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불안해요. 왜냐하면 자존감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의 자존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느낄 때 내가 없어도 부족해도 가지지 못해도 내 안에 자신감이 있고 자존감이 있는데, 이게 자존감이에요. 여러분, 있어서 자신감 갖는 거는 교만이에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있는 건 이건 자존감이에요. 그러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존감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우주의 주인이신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만 가능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 곳에서부터 나를 향해서 돌아오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 응답은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사이에 분명하고 확실한 관계가 아직 맺어져 있지 않다면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 이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냥 이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에 안고 여러분과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부르심에, 그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찬송가인데요. 이 찬송가 제가 예수님 믿었을 때 정말 많이 불렀던 찬송가예요. 여러분도 아마 익숙한 찬송가는 아닐지 모르지만 한번 이